2007년도 1월 어느 날입니다. 워싱턴 DC에 복잡한 지하철. 그래서 아침에 한 젊은이가 티셔츠를 입고 야구 모자를 쓰고 청바지를 입고 한 구석에서 바이올린을 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워싱턴 DC에 있는 이 지하철역은 4개의 지하철이 만나는 곳이고 환승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DC 연방정부에 출근하는 인텔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하철이기도 합니다. 그 복잡한 데서 한 곳에서 젊은이가 45분 동안 바이올린을 키더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익히 잘 아는 바흐의 D단조,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 같은 것을 연주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뭐 바쁘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서서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불쌍하던 듯이 그 앞에 바이올린 통에다가 동전이랑 1불짜리를 넣고 가더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지만 이 사람이 누군가? 미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베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는 보스턴 교향악단 홀에서 연주를 했던 분입니다. 근데 옷차림을 바꿔 입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연주하는 것을 보러 가려면 최소한도 입장료가 100불은 이상 됩니다. 그래서 공짜로 듣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지난 다음에 45분 동안 CCTV를 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총 지나간 사람이 1097명인데 그 중에 서서 귀를 담아듣고 들은 사람은 7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바이올린 통에 들은 돈을 확인해 보니까 32불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45분 공연하면 미니멈 45,000달러를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분당 1분에 1,000불은 이상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공짜로 연주하는 사람, 설마 저 사람이 그렇게 유명할까?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다는 거죠. 그냥 코를 하나 던지고 아니면 1분짜리 던지고 그랬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저런 데 와서 왜 하겠습니까? 그죠? 저렇게 허름한 옷을 입고. 그런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에 아주 중요한 가치를 놓쳐버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고의 틀을 깨뜨리지 않으면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돼지목의 진주. 뭐 기억하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저도 모릅니다. 그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가 제대로 뭘 믿는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로 가도 서로 알면 되는 것처럼 내가 믿는 종교 열심히 잘 믿으면 되지 뭐 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죠? 그죠?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종교가 바른 것인지 틀린 것인지부터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나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 나 이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진리가 아닙니다. 이거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른 것에 빠져서 지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자기는 열심히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가만히 보면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게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죠? 조금 더 꿀리면 나가서 비죠. 그죠? 좀 더 치기도 하고. 그 믿는 것이 그겁니다. 그죠? 참 피곤한 인생이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시간은 지나가고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걱정이 옵니다. 그죠? 야, 죽으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이겨보려고 뭐도 하기도 하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을 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술을 마시기도 하고, 아니면 마약에 손을 댔다가 결국은 그 인생 파멸로 가게 되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더 불안해요. 자, 진짜 믿음이 뭡니까? 그리고 진짜 소경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결론 부분이 떠나옵니다. 이 9장 한 장 전체는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뜬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뻐 잔치가 벌어져야 되는데 이상한 일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 당시에 리더라고 했던 사람들이 더더욱 그거에 그런 것을 갖다가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경을 직접 불렀습니다. 네가 맞냐? 확인해 보니까 분명히 그렇다는 거죠.
믿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를 부릅니다. 얘가 네 아들 맞냐? 원래 소경이었냐? 다 물어봅니다. 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그것도 못 믿는데. 그러니까 다시 그 소경을 또 다시 불렀습니다. 이게 소경은 답답한 겁니다. 나는 분명히 소경이니까 눈 떴는데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합니까? 왜 안 믿습니까? 그러니까 비꼬는 듯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들도 나처럼 그의 제자가 되고자 하려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들이 뭡니까? 화를 버럭 내면서 우리는 그의 제자가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모세의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인을 갖다가 믿는 사람은 그런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사람은 분명히 또 얘기합니다. 나는 분명히 태어날 때 소경이었고 지금 눈을 떴습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거밖에 말할 게 없죠. 근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이상하네. 나는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실을 얘기하는데 왜 안 믿어? 이 사람들이 눈 뜬 사람 맞아? 오히려 그렇습니다. 눈 뜬 사람이죠. 소경때 눈 뜬 사람이 그들이 눈 뜬 장님이 아닌가 생각이 됐다는 겁니다. 기이하게 보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은 그 눈을 뜨고 자기가 자꾸 물어보는 사람들이 세 가지가 기이하다는 거죠. 이상하다. 첫 번째는 뭔가 예수님의 기원을 인정하지 않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볼 때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자기가 안다는 거죠. 자기는 그걸 믿는데 저 눈 뜬 사람들,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안 믿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구약 전체의 그런 사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거죠. 죄인의 간구를 들은다는 역사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저분이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눈뜨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다른 사람들, 눈 뜨고 있는 사람들은,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영적 리더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더라는 거죠. 세 번째는 창세 이후로 고침받은 사람 가운데 눈을 뜬 사람은 없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는 거죠. 자, 구약에도 보시면 엘리야, 엘리사 죽은 사람 고쳤습니다. 살아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눈을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떴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이렇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메시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서 29장 18절에 있다는 거죠. 또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기모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라고 됐다는 거죠. 이것은 그때 메시아가 오는 그때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억해 본다면 분명히 이분은 메시아가 맞다는 거죠. 자기가 겸한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똑똑하다는 사람, 구약에 대해서 잘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안 믿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의 경험한 것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이 사람부터 자기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못 듣는 거죠. 이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 듣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예수도 죄인이었고 이 사람도 죄인이니까 뻔이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물어볼 수밖에 없고 결국 뭡니까? 이 사람을 쫓아내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이 많다고 믿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신약에 나오는 리더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있습니까? 맨날 연구하는 게 율법이고 맨날 입에 들춰내는 것이 율법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런 사실 하나 인정하지 않더라는 거죠.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 기적이 주는 의미가 뭔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 사람조차 인정하지 않은 거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래입니까? 그죠? 기독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만큼 내 신앙이 자랍니다. 이 눈을 뜬 사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전에는 소견이었습니다. 거지였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눈 고침 다음부터는 야,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내가 만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는 것이죠. 19세기 유명한 찬송가 작사 작곡한 사람 가운데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보면 이 사람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 태어날 때부터 악플 못 보던 사람이었고 평생 악플 못 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은 찬송가를 작곡한 것이죠. 한 번은 그가 급하게 $5가 5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5불이 필요한데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그 마침 그때 그 악플
크로스비 앞을 지나간 사람이 그 집이 페니 크로스비 집인 줄 알고 문 안에서 들으려고 문을 두드렸더니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오븐을 놓고 갔다는 겁니다. 정확히 딱 5분입니다. 나중에 이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페니 크로스비가 그 오븐을 받아들고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특히 작사한 겁니다. 그렇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게 찬송가 우리가 배우는 434장 이 노래. 그 오불 받고 나서 탁 쓴 게 작사한 것이 바로 이 노래라는 겁니다. 오불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저절로 생겨지지 않습니다. 또한 남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믿음이 또한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집안에, 믿는 집안에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이 잘 믿는다고 해서 나도 현세에서 잘 믿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요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만나느냐, 그분이 주신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냐, 거기에 따라서 믿음이 있고 없고, 믿음이 자라고 못 자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승패가 지나는 것입니다. 이 눈뜬 소경 한 번도 예수님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 만나고 눈을 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메시아라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딴 사람은 두려워, 심지어는 이 부모조차도 두려워해서 아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 아들이 장성해서 성인이니까 걔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뭐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까? 뭐가 두려워서요? 네, 출교당할 것이 두려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종교지도자들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 있으면 골치 아플 것 같아요. 그죠? 계속 있는 동안에 계속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들이 한 거에 대해서 반발심이 생기니까 두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람도 출교를 시킨 것이죠. 자, 내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내쫓았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쫓아냈다는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있는 공회원에서 쫓아내버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출교시켰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사람이 커뮤니티에서 쫓겨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완전히 생매장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거리를 두고 아주 불편함을 감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벌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 죄인이라고 하기를 원했지만 협박도 안 먹혀 들어가고 계속해서 하는 것도 안 먹혀 들어가니까 결국은 이 사람을 쫓아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어차피 그 부모는 그걸 이미 알았기 때문에 자식한테 모든 것을 다 넘겨버린 거죠. 자, 그러면 공회원들 앞 쫓겨났고 사회로부터 경계가 된 이 사람, 이제 눈을 떠서 얼마나 기쁜 세상 가운데 지내야 됩니까? 그죠? 근데 세상과 또 분리가 돼야 돼. 얼마나 답답한 겁니까? 야, 이게 인생 뭐 세상이 뭐 이래, 이거. 비가 와서 어떻게 자살했을까요? 오늘 얘기 보면 또 다른 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 보게 됐습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소식이 들려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껏 해가지고 힘을 뱉어서 진익을 이겨서 눈을 해서 밝게 해줬더니 쫓아냈대요. 예수께 들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만났다는 동사를 보니까 휴리스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고 일부러 찾아가서 만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쁜 소식을 들으니까 그 사람 찾아가서 일부러 만났다는 겁니다. 왜 만났을까요? 자, 이 사람이 만약에 출교당한 것이라면 그 출교당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또 다른 예수님께서 불이익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을 일부러 찾아가서 만났다는 겁니다. 왜 만났겠습니까? 그의 믿음을 칭찬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가셔 만나신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앞부분에서 봤습니다. 3장입니까?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구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한 여인을 만나고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일부러 가신 겁니다. 한 여인, 이방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름도 안 나와요. 수가성의 한 여인, 우물가 여인. 이 소경도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또 다른 사건은 바디메오라는 것이 있지만 여기는 그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눈을 고쳐준 사람이 다시 어려움을 당했다니까 두 번째 다시 찾아오신 거죠. 이 사람은 예수님 두 번째 만난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을 만나는 걸 귀하게 여기고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을 주님께서 또다시 그냥 외면치 않으시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나는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 나는 왜 주님을 못 만납니까? 첫 번째는 찾지 않기 때문에 만나지 못한다는 거죠. 야고보가 얘기하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치 않았기 때문에 만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간절함도 없기 때문에 안 오시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얼마 동안 지난 다음에 다시 분명히 찾아오십니다. 다윗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렇죠? 그 1년 동안 죄로 숨겼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을 찾아오셨죠. 그렇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일으켜줍니다. 이것은 정말 택함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녀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정말 복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찾아오셔야 돼요. 나쁘게 연단, 징계를 받더라도 오시는 게 우리가 자녀된 것이라는 거죠. 이 당연히 구원받았던 이 사람, 주님께서 나쁜 소리 들으니까 당연히 찾아오셨죠.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경이 인자라는 말을 뭐 들어봤겠습니까? 인자라는 게 영어로 간단합니다. Son of Man,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네가 인자를 믿느냐고 물어봅니다. 네가 사람의 아들임을 믿느냐? 이 사람 생각이 뭡니까?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 당연하죠. 그렇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 만나면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떤 사본에는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사본에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휘원 츠 페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것은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느냐, 네가 메시아를 믿느냐 그 말입니다. 이 사람 모르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거죠. 내가 바로 하나님 보내신 그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뭐라 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36절에 이 사람이 주여라고 말합니다. 38절에 또 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36절에 나오는 주라는 말은 단순히 종이 주인을 높이는 말입니다. 근데 38절에 나오는 주라는 것은 하나님, 메시아됨이라는 것이죠. 이 소경,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납니다. 그렇죠? 첫 번째 만날 때는 앞을 못 본 상태에서 만났습니다. 두 번째는 눈이 떠진 상태에서 만났고 이분이 내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이분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믿나이다. 이 소경은, 눈 뜬 사람은 육체적으로 눈을 떴을 뿐만 아니고 뭐도 떴습니까? 영적인 눈도 열려서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을 그렇게 알아보는데 어떻게 똑똑한 사람은 못 알아본 거라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옆에서 또 가만히 앉는 사람들 있죠. 그죠? 바리새인과의 반대했던 사람들 뭐라고 묻습니까? 야, 그럼 우리도 소경이냐라고 묻습니다. 예수께서 덧붙여서 말하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가 없다. 너희는 소경이 돼가지고 영적인 소경이 돼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인도하냐? 너희가 더 나쁜 놈이야. 이 말이죠. 그죠? 아주 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오늘날의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개독교라는 소롱을 받는 것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말씀이 잘못되거나 하나님이 잘못되거나 우리 주님께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잘못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욕먹는 것이죠. 자식이 잘못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거 네 집 자식이야 이렇게 할 겁니까?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죠.
우리가 주를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정말 믿음이 있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러시아 생각해 봅니다. 오랫동안 공산주의로 지냈습니다. 그렇죠? 1000년 동안, 지금도 공산주의지만 원래는 그들이 공산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소련은. 소련의 주된 종교가 뭡니까? 지금도? 정교회입니다. 정교회. 얘가 로마가 나눠지면서 동로마와 서로마가 생깁니다. 그렇죠? 서로마는 지금 있는 바티칸에 있는 로마고, 동로마는 어디입니까? 바티칸 문화가 지고 있는 터키 쪽이죠. 그게 중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믿음이 러시아까지 올라가서 러시아는 정교회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공산주의예요. 너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학자들의 연구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가 기독교를 자신들의 이익과 권세를 탐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환멸을 느꼈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모두가 기독교 나라였던 한 나라의 피지배 나라였습니다. 어디로부터 지배를 받았을까요? 영국입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뭘 믿습니까? 불교나 무슬림, 이슬람을 믿습니다. 인도네시아 어디에 지배를 받았습니까?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근데 지금 그 나라들 어느 한 나라도 기독교를 믿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고 했지만 결국 그들은 자기들의 권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자유를 다 빼앗았다는 것이죠. 포탈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믿는 거라면 나는 우리가 무조건 안 믿어. 이렇게 되니까 기독교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잘 아는 대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왔던 청교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추세감부터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바탕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 중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돈에도, 일불달에도 하나님 믿는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무엇인지 아십니까? In God we trust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돈에 들어가 있어 1불짜리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취임식할 때 반드시 성경책에 손을 올리고 선서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모든 부는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국이라고 하면 야,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복받은 나라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미국 기독교 믿는 나라하고 말하는 사람 점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예수의 복음 전하는 것이 막혔습니다. 법적으로 안 돼요. 공공장소에서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맹세를 빼달라고 하는 청원이 크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안 된다고 있는 동성애, 가정스러운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합법화되었습니다. 이런 미국을 보고 참 기독교 국가다, 참 자유국가다라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갑니다. 이게 오늘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쉬운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이 사람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했을 뿐만 아니고 또 뭐라고 됐습니까? 예수님 앞에 절했다고 했습니다. 절. 경배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믿는 자에게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지민된 삶을 살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 앞에서 얘기했죠. 나는 그분의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게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제자된 당신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경배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고백과 경배를 받으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9절 앞부분이니까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고 말합니다. 오? 이거 다른데. 우리가 요한복음 앞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 하러 왔습니까? 구원하러 왔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7절에 써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심판이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왜 내가 심판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틀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시는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이걸 잘 생각하면, 자,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이 없는 거죠. 그죠?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심판을 받는 것이죠. 이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이 없고, 심판받은 사람은 구원이 없는 거죠. 그죠? 이걸 정확하게 구약에 보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에 보면 그런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의 날이 임하면,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라고 합니다. 주의 날. 주의 날은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택한 백성, 유다든 이스라엘든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면 그 주변 이방 나라들 어떻게 합니까? 그들 심판받아서 망하는 것이죠. 한쪽에서는 기뻐 난립니다. 한쪽에서는 곡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은 양면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구원하러 왔지만 나를 안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심판받아 라는 의미가 분명히 들어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소경, 날 때부터 소경했던 사람, 어디 해당에 들어갔겠습니까?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죠. 거지로 지냈습니다. 거지로. 그러다가 주님 만나고 눈이 띄어지고 나서 영적인 눈도 띄어지려 하니까 주여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께서 온 메시아를 제가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눈 좋았던, 눈을 뜨고셨던 그 똑똑하다는 바리새인 의대인들 반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누가 진짜 소경입니까? 누가 진짜 눈을 뜬 사람입니까? 라는 그 말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같이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같이 망하자는 거죠. 리더가 소경이 되면 방법이 없는 거죠. 뭐라고 할 겁니까? 그들이 차라리 무지했더라면, 그죠? 성경을 몰랐더라면 하나님이 이런 엄중한 심판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눈을 떴다고 하면서 영적인 눈에 갇혀 있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이게 참 교만한 겁니다. 우리는 택함 받았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할례 받았어. 소와 그게 뭐냐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암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금 눈뜬 이 소경보다 못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죠. 심판을 받은 겁니다. 이 세상은 결코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 우리가 육신에 죽으면 다 끝이야 라는 것도 틀린 것입니다. 내 있는 거 잘 믿으면 되지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는 거 아니야? 그것도 틀렸습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이 땅에서 십자가의 모든 죄를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믿는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눈이 떠진 사람인 거죠. 시편 15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향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 말 하면 별로 안 좋아하죠. 그죠? 내가 왜 어리석어? 난 똑똑한데? 그렇다는 거죠. 영적으로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그죠? 믿음장 11에서 11장 나왔습니다. 그죠?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다는 거죠. 그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분이 안 계시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헛거죠. 이 사실을 안 믿는 게 쉬울 것 같지만 무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죠? 안 믿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교회 오랫동안 다니면서 여전히 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여전히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적에 빠져가지고 이것저것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기복신앙이 빠지는 것도 그거죠. 뭔가 얻어야 돼. 뭔가 잘 돼야 돼. 믿을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어려움이 오면 이거 아니야 하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그의 눈에 그의 마음에 뭐가 낀 사람들이죠. 눈이 밝지 않습니다. 바리새인 질문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소경이냐?
저희가 그런 것은 아니지. 내가 소경인가? 나는 정말로 눈을 뜬 사람인가? 그렇다면, 눈을 뜬 사람으로서 바르게 주님의 제대된 삶을 살아서 우리 주변에 가까운 데부터 환하게 밝히고 그 사람들을 주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